오늘은 시대소망 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본문의 우리 성경의 말씀 중에서는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물가에 수고의 여인을 만나신 우리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에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떠나셨는데, 유대를 떠나신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셨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떠나신 거였어요. 그렇게 떠나시는데 갈릴리로 가실 때에는 이 갈릴리에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시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 시간이요, 유대의 그 시간으로는 제6시라 그랬죠. 근데 여기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현대 우리 이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와 우리 저희가 있는 이 나라의 시간표, 이 유대 시간과 다른 걸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제가 시대의 상황을 보니까 그 시간이 12시였어요. 아주 이 정오의 시간 12시면 한창 이 사막에서는 더군다나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셨고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또 느끼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시죠. 그러나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그 앙숙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표현을 하자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모든 거래를 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 종교와 그 이교 종교 우상 숭배를 혼합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던 그러한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그 지시까지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선입관이나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의 눈을 다 피해서 주로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을 이용해서 물길로 오는데, 이 여인은 참 자신을 볼 때 떳떳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대에 온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어찌하여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 인종 간의 갈등에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를 보셨고, 그 갈망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여자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것까지 다 앞을 내다 보셨어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그러시면서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니고데모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유대 간원이고 지식적으로도 참으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에게 대하신 우리 예수님의 태도와 이 마리아 하나 이 세상으로 보면 내세울 거 없고 오히려 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을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요. 오히려 니고데모는 야단을 치셨죠. 다 안다고 하지만은 먼저 정말 낮은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야 됨을 말씀하시면서 간언으로서 어찌 그것도 모르느냐 꾸중하셨죠. 그러나 이 여인이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 보면은요. 본문에 나오죠.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알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은 그동안 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로 앞에 계신 분이 막 그동안 갈증을 느끼고 기다렸던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걸 모르고 앞에 모든 자신의 그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이신 줄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여인의 상태와 간원들의 상태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1, 2선 성경 공부 원칙에 보면은 다 원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성경 가지신 분은 다 함께 펴서 보시죠. 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여자에게 소개를 하시죠.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그리고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물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여자에게 계속 다가가시죠.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정말 그동안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지만 자기의 생활에 그 갈망이 이 여자를 하여금 다른 곳에 갈망을 그 방법을 몰라서 다른 곳에 그 갈망을 사용했던 그런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곧 영생,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 생수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약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열렬히 반응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선뜻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하는 그러한
대화 속에 이런 이런 얘기가 있죠. 아픈 곳 전곡을 찌른다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정말 이 물을 필요로 하는 간절한 염원을, 아주 소망을 일깨우시는 그런 길에 있어서 첫 길을 제시하신 것인데,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자기가 무심코 요청했던 그 생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고여있는 죄의 더러운 물, 그거 먼저 해결해야 생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간절히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옛 생명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생수를 받을 수 있고, 이 생수와 그 죄의 옛 생명이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남편이 없다고. 그 예리한 예수님의 통찰을 잠시 회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드러내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여자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으로 자기가 살았던 걸 알고 있지만은 회피하고 싶었어요, 대화를. 그래서 이 예배 문제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거기에 따로 빌드를 짓고 모세의 율법을 좇아서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 회피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참된 예배의 정신, 그 정신을 일깨우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망하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예배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여기 시대성의 본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배하는 우리들의 그 가장 그 중심에는 장소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깊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장소가 참으로 중요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참된 경배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자신의 모든 과거의 생활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밝혀주시죠. 그 전에 이제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 생수로 말씀하신 거는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신 건데 이 야곱보다도 더 예수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라고 여쭙죠. 그랬을 때 이 여자에게 그동안 자신이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네로라 하고 그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으로 뛰었는지 정말 양심이 일깨워지고 그동안 자기가 정말 갈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앞에 계셔서 자신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대화 중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대화로 돌려서 얘기했지만 예수님 인내하시고 그 여인의 말을 차근차근 다 인내하시며 들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꿰뚫어 보는 그 능력과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친히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 사마리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자기가 그렇게 수거의 그 샘물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아무리 마신다 할지라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목마름의 비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를 만났을 그 여자의 마음에 영원히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그 물들어온 우물가로 온 그 용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실 그 당시에는 그 시간에 항아리에 물동이에 물이 가득 채워졌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게 여겨졌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의 것으로 내가 이것을 가득 채우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더 누굴 부러워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영생의 그 생수를 발견.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이 기쁜 소식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에 전해야 되겠다는 그 아주 갈망, 그 열심과 헌신의 마음으로 뛰어 들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 그러는 모습을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이 여인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같은 동네.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 보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몰려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분들이 말씀을 토하던가요? 지금은 처음에는 네가 너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 듣고 체험한 그걸로 믿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그저 흘러가는 복음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빌립이나 또 안드레나 와 보라고 자기 형제나 또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빌립이나 내 마음에 주신 이 생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가서 전하면서 와 보라고 했대. 그 사람들이 내 길로 들어선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도 많은 부담을 느꼈어요. 이 여자가 갈망했던 그 생수를 나는 지금 마시고 있는 여기 말씀 중에서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요즘 들어서 제 얘기를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정말 이 줌 시대가 열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또 성령을 갈급해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열심으로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보면서 제 자신도 정말 이 시대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 곧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생수를 정말 갈망하게 되고 그 생수가 참으로 갈급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제 마음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을 출렁이면서 성령이 갈급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의 모든 죄된 더러운 고여있는 물을 흘려버리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아무리 주시고 싶어 하셔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물, 고에 있는 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생각나지 않는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거듭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는 이 생수를 받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다 읽으실 수 있는, 펴실 수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수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수의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게. 바닷물은 소금으로 인해서 너무 짜서 마실 수 없고 또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를 연상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므로 그 사해바다가 소성함을 얻게 되고 거기서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실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됨의 자리로 회복되는 그러한 생수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매일 매순간 십자가로 가서 우리 마음에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 그 요한복음의 말씀 15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사가 되리라. 이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킹제임스 그 영어 성경에는 원네스라고 나와요. 원네스. 우리 예수님과 하나된 원네스. 하나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우리가 다들 원하시는 그런 목표죠. 그것은 전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영어 성경에서는요, 8절 보시면 여기는 순서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원네스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생수의 강가 채우짐을 얻고 그렇게 되면 내 제자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돼.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못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 소식을 와 보라 외치던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이제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